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자연의 만물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가 아담이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부르는 이름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연 만물을 위임해 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연 만물 가운데 개미라고 하면 미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어떤 개체보다도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개미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어지는 것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이죠. 개미하면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부지런함이 누가 시켜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명령과 조정에 의해서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개미 자체가 부지런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미들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부지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부터 추수기까지 가을까지 자신들이 먹어야 할 것을 식량을 모으는 그런 부지런한 개미, 알뜰살뜰한 개미,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개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조금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과는 다르게 말합니다. 개미에게는 성경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음에도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벌들처럼 개미에게도 여왕 개미가 있어서 여왕 개미가 일개미를 낳고 기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왕 개미를 위해 충성하는 개미 왕국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미라고 하는 개체에게 어떻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있어서 충성하는 자신의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개미들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과 가장 유전자가 닮은 동물을 침팬지라고 합니다만 개미도 그와 못지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령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지만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매우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업해야 개미라고 하는 개체는 분업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분업을 하고 협동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협동하는 개체들이 개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사람들처럼 농사까지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미가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나뭇잎을 잘라서 개미굴로 가져간답니다. 그리고는 바로 먹지 않고 그걸 가져온 나뭇잎을 차곡차곡 쌓아둔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장된 나뭇잎은 개미굴 안에서 곰팡이를 생성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뭇잎에서 생긴 곰팡이를 나중에 개미가 먹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사람이 나무에서 나는 버섯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을 어떻게 하며 분업해야 할 일들 혹은 협동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개체들, 그런 조직으로 살아가는 개미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개미가 크든 작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개미에게서 배워라, 개미에게 배울 분명한 어떤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그런 개미의 활동하는 모습, 개미의 조직적인 그런 생활, 양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쩌면 그 가운데서도 작은 미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개미의 그런 행동, 양식들은 어쩌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하늘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 역시 다시 다르게 표현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형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저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하신 명령을 주셨습니다. 계명 혹은 율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간에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개미에게도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 개미들은 지그재그는 아니겠습니다만 곡선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르게 직선으로 갈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길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라크라고 하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레크라고 하는 길이 있고,
할라크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라크라고 하는 것은 밟는다, 밟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라크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일하다, 노동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리브 기름을 짤 때나 아니면 포도즙을 짤 때 밟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름을 짜고 포도즙을 짜게 되어지는 그때에 밟는 것을 다라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들의 상속 재산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써서 애써서 계속 일하듯이 밟는 그 땅,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 그것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다라크라는 것이죠. 두 번째, 데레크는 다라크에서 나온 말입니다. 밟는다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것. 사람이 밟고 또 밟으면 무엇이 되어지냐면 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길이 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그 방향으로 밟고 지나갑니다. 왕래합니다. 그래서 길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두고 데레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밟고 밟아서 평평해진 땅, 그래서 생겨난 길이 데레크라고 하는 것인데,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할 때 길을 가는 그것을 데레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겠습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밟고 또 밟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습니다. 말씀을 계속 데레크하고 또 데레크하면 거기에서 생겨난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길의 방향이 어디로 나 있는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데레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데레크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다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까 해서 생명길로 가는 그 길을 그룹들과 도는 화영금으로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생명의 그 길을 두고 데레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할라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다라크에서 데레크에서 파생되어져 온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계속 사람이 밟고 또 밟습니다. 그래서 길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할라크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걸어간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추상적인 의미로 사람이 계속 걸어갑니다. 추종하다, 따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할라크라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에 할라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추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두고 할라크라고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따라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 바알을 추종하는 사람, 바알을 따라간 사람,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되어져 있습니다. 7장 6. 다른 신들을 따라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길을 가는 것과 다릅니다. 추종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개미도 그런 유사한 길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바라볼 때 개미가 집에서 먹이를 찾으러 나올 때는 지그재그 방황하듯이 곡선으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에 먹이가, 자신이 찾고자 하는 먹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곡선으로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개미가 먹이를 발견하고 그 먹이를 물고 집으로 개미굴로 돌아갈 때는 절대로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만 향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이 정확하게 정해졌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이 오늘 해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곡선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장 직선으로 집을 향해서, 개미굴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학자들이 말합니다. 개미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가 먹이를 획득합니다. 얻습니다. 그것을 두고 학자들이 하는 말로 세렌디피티라고 불렀답니다. 이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것은 우연하게 획득한 것. 그러니까 집에서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는 방황합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방황.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먹이를 얻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개미의 입장에서 먹이를 얻는 때도 있겠죠. 그것을 두고 학자들이 이름 붙이기로 세렌디피티라고 하는데, 굳이 우리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재수 좋다, 운이 좋다 하는 그런 의미로 어떤 A라고 하는 일을 목적 두고 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B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얻게 되어서 크게 성공한 일을 두고 그와 같이 말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 일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일 잠시 뒤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개미가 집을 났을 때 방황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미에게서 배울 지혜는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얻었을 때 방황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개미굴까지, 집까지 직선으로 가는 것. 부지런하다, 협동심이 강하다, 무엇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또한 역시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데 개미가 먹이를 얻었을 때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을 향해서 직선으로 곧장 가게 되어지는 것, 어쩌면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울 지혜는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내일을 알고 명확하게 내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알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방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길까 저길까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을 때는 방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 진리를 발견했으면, 일단 진리를 찾았으면, 일단 진리를 획득했으면 더 이상의 방황은, 더 이상의 곡선은, 더 이상의 지거재결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정해졌으니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뒤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은 자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직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얻은 자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는 무엇일까?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고 목적지를 길을 정한 그런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뀐 것, 그런 진리를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얘를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맞을 거야, 이 길이 진리일 거야 라고 하다가도 아니면 다시 또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만 나아가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나아가는 그 길, 그것을 어쩌면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방황하지 않기에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는 믿음의 삶, 그것을 두고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미의 여정이, 개미의 길이 그렇더라는 것이죠.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돌아갈 때는 전혀 방황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가 정해졌으니 직선으로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가, 진리를 발견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우리가, 목적지가, 목표가 정해졌으니 가야 할 집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 그 진리를 아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직진하는 자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개미는 부지런합니다. 협동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누구 못지않게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잠언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언 19장 2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정말 게으른 자는 이렇다라고 잠언에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잠언에서만 우리를 향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베드로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개미에게서 배울 지혜가 무엇인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삶, 그것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도 개미가 가지고 있는 습성,
특징 중에 집에서 나설 때는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방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을 두고 부지런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자라고는 할진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분주하게 지그재그로 곡선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부지런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그런 자를 두고 부지런하다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을까. 분명히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을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런 자가 게으른 자 맞습니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게 다닌다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으른 자는 어떠한 자인가? 방황하는 자라는 것이죠. 진리를 알았음에도, 진리를 들었음에도,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그 진리의 길대로 가지 않고 그럼에도 다른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 그럼에도 방황하는 자, 그 자가 게으른 자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자가 바라본 개미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개미도 역시 방황하는구나 하면서 방황하는 개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이 게으른 자라면 부지런한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어떤 개미로부터 배울 지혜를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적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정해진 그 목적지대로 표대대로 정확하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부지런한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개미의 행동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겠지만 게으른 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개미같이 방황하게 되어질 겁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직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